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26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성도로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실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는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모습이 성도로서 충분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거기까지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행실로도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행실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좇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1절에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판단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판결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견을 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완전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미끄러서 넘어지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중심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를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석을 다루는 사람이 금이 얼마나 순도 높은 금인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관을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색깔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금의 색깔이기보다는 뭔가 탁하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아주 예쁘지 않은 그러한 금의 색깔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시험하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이제 힘을 주어서 금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깨물어 보기도 하고 실제로 긁어 보면서 이게 정말 완전히 안에까지 순수한 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금을 아주 두껍게 하면 그것을 조금 이렇게 긁는다고 해서 그 안에까지 깊숙이는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에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입으로 깨물어 보고 물체에 힘을 가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높은 열로 녹여서 완전히 이 금을 녹인 다음에 이것 가운데 불순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불로 이것을 녹여가지고 확인을 해본다면 아무리 두껍게 도금을 했어도 그 안에 진짜 감춰진 그 물질의 성질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겉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살피셔서 검사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길래, 정말 그가 얼마나 완전하게 살았길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죄악된 것이 없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자신을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내 양심이 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일궈낸 업적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판단을 구하고 있는 다윗은 그의 그 완전함, 그의 의로움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대답은 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완전하다고 또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판단해 주시고 단련해달라고 바라는 그런 것은 자신의 그 모든 의로운 행실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당연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상대방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그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도 캐치해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그 말을 기억해서 떠올리면서 그거에 관련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확증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정말 주님을 이렇게 나를 환대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중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악행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허망한 자나 간사한 자, 또 행악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그 불경건한 자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상하도록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삶에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죄는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실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